먼저 구약성경 아가 7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귀한 사랑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귀한 그 사랑 은혜가 무엇이냐면 저희 집에 딜런열이 예은이 세 자녀 중에 막둥이 예은이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에게 보낸 헨리 나윈이라는 신부님의 책 Beloved, 한국어 말로는 번역을 사랑의 존재, 그 책을 읽고 자기 자신이 reflection, 자아성찰, 그 책을 통하여 자기에게 비춰보고 반영의 글을 쓴 것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또 읽고 놀라고 감사하고 마음 뭉클하고 엉엉 울고 하면서 제가 그 예은이의 빌러벳 사랑의 존재 그 반영의 글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을 반영하고 자성찰하고 제가 한 세 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저에게 메시지 교훈을 적어서 손수 볼펜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가 2페이지 글을 써서 예은이에게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 화상 그 채링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오후 8시에 가족 기도 모임 때 그 말씀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눴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하나님은 외아들을 후렴 가사를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 말씀의 근간 가사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저는 이 찬양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부르면서 이 세 가지 메시지 말씀과 연관해서 참 너무나 귀한 은혜가 되는데, 나까지도 사랑하시는 죄악에 빠졌던 과거 형사인데 현재형으로 지금도 죄악에 빠져 있는 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하면 부모님이 사랑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불순종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거 아닙니다. 자식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의를 행하든 죄를 범하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은 자녀를 무조건 사랑합니다. 하물며 인간의 부모도 자식이 못되게 굴든 말 안 듣든 불순종해도 사랑한다면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참 사랑을 오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좀 더 깊게, 좀 더 많이, 넓게, 크게, 높게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참 은혜가 큽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사랑하는 예언이 그 beloved,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글을 통해서 한 3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저와 제 아내와 딜런 예리 예언이 삶 속에 어떻게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믿음의 눈으로 엿보게 되었는데, 첫째로 제가 좀 예언이의 글을 통해서 놀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는 예언이가 그 자아성찰의 글을 보면은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신 교훈 3가지를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첫째는 정직, honesty, 설교를 하든 글을 묵상글을 쓰든 대화를 하든 가식이 없는 정직한 글을 쓴 다음에 막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빌라벳이라는 헨리 나웬의 사랑의 존재 책을 읽으면서 자아성찰 반영, 자기를 비춰볼 때 정직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참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transparency, 투명하게 글을 썼습니다. 뭔가를 가리려고, 숨기려고, 포장하려고 자기의 내면의 세계에 그 책을 통해서 들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추하든지 보기 흉하든지 부끄러우면 가릴 텐데, 가리지 않고 투명하게 글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주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부부관계, 자녀관계도 너무나 꾸밈이 있고 가식적이면은 진심을 못 느낍니다. 마음과 마음의 진실된 대화가 없습니다. 근데 예언이가 정직하게 글을 썼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 다음 3번째로 제일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글이나 인간관계, 형제자매 모든 설교나 중요시 하는 거는 자신의 취약점을 나누는 겁니다. 취약점. 근데 자신의 약점을, 사도 바울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보다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뭔가 나라는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기의 취약점을 웬만하면 안 나눕니다. 설교 시간에 누가 자기의 취약점을 나눕니까, 목사가? 그게 거룩하게 보이는 그게 관례인지 모르겠지만, 예언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부족한 아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빠처럼 예언이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취약점을 나누는 글을 쓰는 것을 보고 놀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놀램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좀 놀란 거는, 제가 약 20년 전에 승리교회에서 부목사로 1년 사역하면서 탈진해서 요나처럼 한국으로 성인교회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헨리 나웬의 책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원드 헬러, 그 책으로 시작해서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저의 영성을 개발시켜 주시고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딜런도 아니고 예리도 아니고 저랑 아내랑 놀라는 거는, 이 막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막둥이가 헨리 나웬의 책을 통해서 그렇게 자성찰하는 글을 보면서 좀 저랑 제 아내가 놀랐습니다. 만일에 딜런 예리가 그런 책을 읽고 글을 썼으면은 뭐 좀 그랬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왜 하필이면 3 자녀 중에 이 막둥이를 헨리 나웬의 책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계신가? 거기에 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겸손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고 감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3번째는 이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금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 후배 자매들과, 대학 후배 자매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집에 와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다, I am God's beloved daughter, 그 자신의 정체성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감동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그 고백을 나눴을 때 제가 함께 울고 기도하며 금년초를 그렇게 부부관계를 시작하셨는데 한 4개월 지나서 이 막둥이가 제 아내처럼 Beloved,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자신의 그 정체성의 아이덴티티의 확신, 분명한 확신을 갖는 계기를 주신 걸 보고 금년초에 내 아내에게 한 4개월 있다가 내 막둥이 딸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가정에 무엇이 있는가 할 때 이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감사 이유 놀램 속에서 저는 예언이가 Beloved, 사랑의 존재라고 한국말로는 책을 번역됐지만 문자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들, 딸.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딸이다. 아들이다. 보배롭고 정기 여기는 딸. 저는 그래서 아직도 참 잊히지 않는 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가기 전에 그 대학원 신학교에서 책을 읽으라는 리퀘어먼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600페이지나 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오라는 거예요. 신학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근데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영어로 읽기 시작했는데 600페이지를 서론에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알고 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안다. 이게 그냥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이게 거의 30년 전에 읽은 책 내용인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기독교 강요 칼빈의 서론의 그 한마디 문장을 통해서 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30년 동안 약 지금도 죽을 때까지 끼치는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뭘까? 요한일서 4장 8절 16절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하나님이 사랑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 나를 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은 외아들의 찬송과 후렴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나는 죄인인데 지금도 죄를 짓는데 나는 누군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더 나아가서 아가서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모한다. 죄를 짓는, 거듭짓는 나까지도 사랑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 이 토요 새벽 기도에도 사모가 계시는가. 그 참 사랑을 찬양과 기도의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느끼게 하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 세 가지로 예언이의 자성찰글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저는 예언이가 읽은 책 제목 Beloved, 사랑의 존재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Beloved, 사랑의 존재 이렇게 번역했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독생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My beloved son, My beloved son. beloved이란 단어가 마태복음 3장 17절 외에도 성경에 인터넷 성경을 beloved이란 단어 영어로 찍으면 영어 성경이 쫙 나옵니다. 그걸로 번역 비교로 해서 한국말로 읽으시면 되는데
제가 한 5구절을 좀 묵상하다가 시간상 제가 로마서 9장 25절 현대내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예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호세아서의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음탕한 고멜과 결혼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선자를 모세 오경에 보면 처녀하고 결혼하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호세아 선자에게는 음탕한 고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래서 낳은 3 자식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히브리어 뜻들이 있습니다. 그 뜻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9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건데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 로암미, 암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 지원아 너는 예수 믿기 전에 너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였다. 왜? 로마서 뭐라 했죠? 5장 8절 10절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25절 하반절에 바울이 뭐라 하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 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된 겁니다. God's beloved.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 우리가 죄악의 존재,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아무것도 없고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마치 잉태된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와 태출이 끊겨진 그런 존재가 아무 가치가 없는 nothing, 아무 무가치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존재, 사랑의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서 자신감 그런 자기의 발휘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존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됐다. 사랑받는 자가 됐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예은이가 이 Beloved, 헨리 나인의 책, 그 많고 많은 헨리 나인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입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4가지 춤을 추신다는 그 말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너무 도전을 받았는데 예언이는 그 책보다 Beloved, 사랑의 존재,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야. 정체성을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립시켜 주신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존재가 확립되면은 그 존재를 알면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존재의 안에서 나의 존재가 확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빌라벳이라는 단어가 아가서 7장 10절에 아가서에 많이 66권 중에 빌라벳이라는 사랑하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아가서에 왜 빌라벳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을까? 시적인 표현 중에 특히 저는 7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시는가라고 첫 번째로 그 아가서 7장 10절을 묵상 적용했는데 더 나아가서 나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은 나를 사모하신다. 이것을 비교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독생자를 더 사랑하시고 더 사모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셨을까? 요나서 보면요. 1장에서 4장을 쭉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 백성들을 더 사랑하셨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 불순종한 요나를 더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저와 여러분들 더 사랑하시고 사모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 사모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우리를 버리고 배우자가 우리를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자식이 우리를 불순종하고 친구가 우리를 배반하고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참 큰 은혜와 교훈과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느낀 점은 예은이가 읽은 그 빌랍의 사랑의 존재라는 책에서 예은이가 첫 번째로 배웠다는 교훈을 적었는데 예은이가 첫 번째 배웠다는 건 뭐냐? 한국말로 코테이션하면 고독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대학교 2학년 젊은이가 고독이라는 자체를 생각하게 됐다는 게 참 그게 보통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왜? 우리는 고독이라는 단어보다요 외로움이 더 익숙하고 외로움을 더 많이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loneliness, 외로움과 고독, solitude 다른 의미입니다. 고독이 나쁜 것이 아니다. 예은이가 고독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는데 저는 20년 전부터 헬리나의 책을 접하면서 고독이란 나쁜 것이 아니다 예은이가 그랬는데 저는 고독은 참 좋은 겁니다. 20년 전에 헬리나의 책을 통해서 영향받은 것은 예은이가 이 말을 했을 때 전 무슨 헬리나의 말이 생각나냐면 헬리나웨는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만들라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저는 그 도전이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제 신앙 영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외로운 광야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 당시 광야 4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천국 다음에 그렇게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정도 광야로 삼아야 되고요. 이 미국도 광야로 삼아야 되고요. 이 땅의 100년 인생을 광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도 아니고요. 천국 동산도 아닙니다. 이러한 광야같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광야란 무엇을 자꾸만 추구하는데 광야는 자체는 오아시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아시스 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반석에서 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물 질려가지고 고기를 원하고 다른 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왜 외로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와 반석에서 주시는 물 외에 다른 것들, 순간적인 것을 자꾸만 추구하니까 광야에 그건 없는 건데 없는 걸 자꾸만 찾으니까 그 순간적인 것들로 만족 못하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참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면은 그 사랑으로 만족감이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배우자를 통해서 사모하기보다 세상적인 사랑을, 로맨틱 사랑을 추구하니까 배우자가 있어도 같이 살아도 외로운 겁니다. 그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만들라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외로운 광야길에 공생의 3년 불쌍한 사람들 막 돕고 섬기고 사랑 베풀고 복음 전하면서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제가 아버님 같이 목회할 때 나는 아버님처럼 목양실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승리교회로 오게 하셔서 20년째 목양실에서 혼자 있게 만드십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목양실을,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고독의 동산으로 만들라는 것은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두 군데에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5장 16절 한적한 곳에 가서 아빠 아버지께 교제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 한적한 곳이라는 한국말 영어 단어가 a solitary place, 고독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고독의 장소. 고독의 장소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펠로십, 교제를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거룩하신 아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독의 장소, 한적한 곳. 그것이 바로 고독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었지만 천국 동산에서는 죄를 질 수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천국 동산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적한 곳으로, 고독의 장소로 우리를 몰아가셔서 거기서 아빠 아버지를 간절히 찾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은 예언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고독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제일 필요한 참 좋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언이가 그 책에 읽고 쓴 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외로움은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것,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는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언이가 썼는데 이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외로움이 주님의 초청장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외로우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초청장입니다. 주님이. 부부관계도 외롭고 자식과의 관계도 외롭고 다 외롭습니까? 고독의 동산으로 주님이 초청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beloved, 사랑하시는 자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는 또 뭐라고 썼냐면 이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공허함을 더 많은 기회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예언이가. 이게 보통 글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분주함을 내려놔야 되는데 전에 제가 한국에서 김경 목사님 뭐라 하냐면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래요. 근데 헬리나인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바쁘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교인들에게 칭찬받습니다. 목사가 막 바쁘지 않고 한가해 보이면은 저 목사 일도 안 하네 사례비 받고 비난합니다. 주님과 고독의 동산에서 친밀한 말씀 기도 묵상하는 것보다 보이는 봉사를 많이 교인들이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이 대형교회 보면은 뭐 구역 뭐 여기저기 다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과 고독의 동산에서 친밀한 교제 그게 없어요. 분주함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게 주님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그렇게 바쁘게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다 했는데 집에 가서는 탈진해서 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뭐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봉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분주함을 내려놓고 예언이가 뭐라냐면 우리의 공허함, emptiness, 비즈니스 emptiness, 분주함, 비즈니스, 공허함, emptiness 다 그렇게 주님 열심히 섬겼는데 주일날 오후에 집에 가서는 밤에 가서는 그냥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한 거예요. 공허함을 더 많은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기회가 뭐냐? 공허함으로 인해 예언이가 뭐랬냐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고 더 좋은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 의미는 뭐냐면 분주하면서 바쁘게 주님 위해서 살다가 마음의 emptiness, 공허함을 느끼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에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세상적으로 주님 섬기면서 막 세상 것 순간적으로 추구하면서 공허함을 느끼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공허함이. 우리는 주로 내려놓고 그러는데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습니다. 비우지 않고 세상 것들로 자꾸만 명예나 세상에 뭐 봉사하면서 유명인이 되는 거나 다 이런 거요. 공허한 겁니다. 다 헛된 거예요. 솔로몬 전도서. 그걸 평생 그렇게 주님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공허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설 때 너 나 위해서 뭐 했냐가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열매 많이 맺은 줄 알았는데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공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예언이의 글을 읽고 예언이가 그 글에 빌라벳이라는 그 책을 읽고 깨달은 게 네 가지라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썼는데 그 네 가지 중에 네 번째를 뭐를 깨달았냐 사랑하는 딸 예언이가 코테이션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나는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분을 위해 더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는 게 즐거운 게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갈든그로브 내려가서 텍사스 한빛 장로교회 서영교회 같이 섬겼던 정남 목사님 부부 이번 주일 나와서 이제 설교하실 텐데 내일 또 얼바인 베델교회 김병주 장로님 부부 서영교회에서도 알게 된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하다가 그 김병주 장로님 부인 이찬영 권사님이 지금 암투병 중인데 아직도 8년 동안도 약을 먹어야 된다는 참 쉽지 않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권사님, 물론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질문했는데 특별히 이제 그 권사님을 염두에 두고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가슴 뜨는 일, 주님을 위해서 가슴 뜨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옆에 있던 남편 장로님이 베들교회에서 섬기시면서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양육, nurturing, 양육을 하는데 그게 가슴이 뛴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광채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언이가 내 공로, 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즐겁게 섬기고 싶다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의 교회나 여러분들 각자 사역하는 일들 이제 윤 장로는 이제 월요일날 또 필리핀 의료 선교 한 달 가시고 원로 목사님도 이제 또 한 달 5주 이제 선교지 가시는데 선교 나가실 때 또 전도하실 때 또 뭐 찬양으로 섬기든 뭐 섬기실 때 여러 가지 사역들 하실 때
사람이 주는 기쁨, 즐거움 말고 그거는 뭐 공허함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이 춤을 추게 만드는, 하나님과 덩달아 춤을 추게 만드는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의 생사 갈림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으로 섬기십니까?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 속에서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슬픈 일이 많아서 눈물을 흘리지만, 사랑의 눈물을 흘리지만, 사랑의 눈물을 돌이켜서 춤을 추게 하시는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춤을 추게 하시는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언이는 2학년이 돼서 이제 선배들이 많이 졸업하면서 자기가 기독교 동아리나 교회에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작년 말부터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섬기다 보니까 분주하고 학교 일도 많고 너무나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니까 즐겁게 섬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거기에 뭔가 도전을 받은 겁니다. 무슨 도전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뭔가를 봉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섬길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기록을 의식을 하고 있다면, 인식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바리새인처럼 공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 즐거움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비결은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 사도가. 그리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뭐라죠? 은혜의 힘으로 한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실력이 있고 달란트가 잘하는 게 있어서 그 장점을 막 주님에서 봉사할 때 그 장점이 하나님 앞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공로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사랑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영어 성경 보면 기억지 아니한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 내가 누군가 위해서 인터넷에 가다 봉사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안 하는가? 기억하고 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줬을 때 기억하고 있다. 공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공로의식을 예언이가 말한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 즐겁게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이가 뭐를 언급했냐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헨리 나인이 뭘 얘기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주님 집에 초청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요컨대 헨리 나인 그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꾸짖은 이유는 그녀가 그분 예수님을 섬기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마르다 자신의 불안정한 행동이 그녀의 바쁨을 부채질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헨리 나인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언이가 인식하고 언급한 거예요. 거기에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활동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나온다면요, 왕국에 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고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믿음 없는 행동이 됩니다. 이렇게 예언이가 썼는데 이 말을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만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 자녀라는 신념, 확신, 컨빅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있기에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증명해 보이려고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섬길 때 선교 사역 모든 일을 봉사 사역 달란트 섬길 때 누군가에게 내가 그래도 이런 목사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내가 그래도 뭔가 잘한다고 칭찬받을 만한 뭔가 증명해 보려고 사람을 인식하고 뭔가 보이려고 프루브하려고 하는 것. 그런 행동이 왜 나오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에는 정체성에 확신이 없어서 불안정한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불안정한 마음속에서
그런 보여주려고 누군가를 보이려고 바리새인처럼 대표 기도도 잘 보이려고 기도를 잘하고 자식들 앞에서도 증명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아들, 딸이면 존재가 그렇다면은 뭔가 믿음 없는 행동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자기를 증명해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고 불안정한 행동으로 분주한 거는 마리아처럼 자기 동생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그 존재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insecurity, 불안정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제가 어저께 금요일 오후 7시에 그 바이올라에서 그 기독교 대학교에서 사랑하는 딸 예리의 졸업식이 대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렌스에 가서 아버님 모시고 대학교로 가고 아내는 직장에서 곧장 가고 또 딜런, 예언이 다 거기서 모여서 또 예리가 다니는 그 사우스랜드 대학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예리의 그 큰 얼굴 사진을 어떻게 뭘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제 머리에 이게 낄 수 있도록 근데 그거를 가져왔는데 딜런이 들고 있었는데 이제 졸업식 다 마치고 교수님들 졸업생들이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앞에 우리가 가까이 의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옆에 계시던 아버님이 그 앞으로 가신 거예요. 손녀딸 예리를 이제 아마 걸어 나오는 거를 보시려고 가신 건데, 근데 이제 딜런이 그 할아버지가 나가니까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가 나가는 거 뒷모습 보고 딜런이 그 이제 예리 사진 큰 걸 들고 할아버지 뒤에 서 있는데 이걸 안 들고 있더라고요. 딜런이 이렇게 밑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뒤에서 아버님은 맨 앞에, 앞쪽에, 딜런은 그 할아버지 뒤에 서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냥 나가서 딜런한테 그 달라. 그리고 이제 딜런은 자기가 뒤로 가고 제가 이제 아버님 뒤에서 이제 그 예리 큰 얼굴 사진 이렇게 들고 근데 또 이렇게 끼니까 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애들이, 그 학생들이, 졸업생들, 교수는 다 들어갔고 가는데 얘를 찾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오직 아빠의 눈은 예리만 찾는 거예요. 근데 제 아버님은 앞에서 예리 찾으시는데 이제 예리가 제 아버님을 볼 확률이 없잖아요. 키가 작으시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크게 아버님 뒤에서 들고 있으면은 예리가 걸어오면서 그 자기 얼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를 보게 되면 아빠 앞에 있는 할아버지를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 있다가 예리가 저기서 오는데 제가 먼저 봤어요. 예리는 절 못 봤어요. 제가 먼저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고 계신지 아세요? 하늘에서 구부려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음소리 기울이신지 아세요? 성경의 시편 기자. 그런 것처럼 제가 부족 하나만 아빠로서 예리를 찾다가 먼저 발견하고 앞으로 올 때 제가 소리 질렀어요. 예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리가 사진 보고 이제 좀 쑥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또 이빨이 빠졌잖아요, 하나가. 그러니까 얘가 창피했을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글을 써놨는데 그거보다 예리가 이 사진과 저를 보고 소리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인사를 했어요. 누구한테 인사했겠어요? 할아버지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게 제 의도였거든요. 아빠보다 할아버지가 지금 너 손녀딸 그 우울증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고등학교 졸업식도 못 갔잖아요. 근데 대학교 졸업식을 이제 갔는데 예리가 할아버지를 보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빠가 세 자식 중에 예언이를 통해서 헨리 빌랍의 사랑의 존재 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세 자식 중에 아빠가 제일 마음이 아파하는 둘째 우울증 걸렸던 아이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셋 중에 걔를 부르셔서 왜 멀리 일본으로 보내실까? 1년 동안. 딜런을 보내시면 좀 인간적으로 아빠가 좀 안정감을, 불안정 안 할 텐데 예언을 보내면 또 도전 훈련 얘는 어디서나 혼자 살아내니까 걱정이 안 돼요.
근데 하필이면 둘째. 우울증 걸렸고 지금도 저 대학교 졸업한 거 보면은 저랑 제 아내는요. 이거 거의 기적 수준이에요. 얘가 졸업한 거 보면은. 제가 아버님한테 말씀 나눴지만 보통 공립대학이면 얘를 졸업 못해요. 왜? 학교를 계속 늦게 가고 빠지고 늦잠 자고 숙제를 계속 늦게 내고 그 기독교 사립학교니까 그거 다 교수님들이 봐준 거예요. 얘를 세우려고. 야, 근데 어저께 총장 목사님이 사회 보는데 졸업식 끝나면서 축도 전에 I commission you, 나는 당신들을 파송합니다.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빛을 발하십시오. 어두운 곳에. 제자를 삼으십시오. 야, 이런 졸업식이 여러분들 요즘 보십니까? 예리를 6월 말에 이젠 일본으로 동경으로 1년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아내를 예리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My beloved daughter. My beloved.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신다면 부족한 죄인 아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녀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빌라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 자녀의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일본으로 파송하시는 그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빛이 발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죄를 범하지 않고 절대 복종 순종해야 되고 뭔가 조건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너무 어리석게 미련한 자식처럼 미성숙한 자식처럼 여태까지 그런 아빠 아버지와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20년 전에 한국에서 헬리나인 책을 접했으면서도 아직도 그 교훈을 잘 이해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예은이의 글을 통해서 또 어제 사랑하는 딸 예리의 졸업식을 보면서 사랑하는 두 딸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아들들은 이젠 이번 주일 그 교회에서 대학부 목사 돕는 인턴으로 공포된다고 합니다. 9월 달부터 팔타임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9월 달부터 또 신학교 간다고 합니다. 저나 제 아내는 우리는 날라리 아빠, 날라리 엄마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내가 고백했는데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우리 자식들에게 또 우리의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생각나는 것은 나 행한 것 죄밖에 하나님께 없고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기에 오히려 딸을 일본으로 보내실 때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울증 때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예리보다 엄마 아빠를 더 strengthen, 강화시키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셋 중에 둘째 딸을 멀리 일본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내와 저는 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우리 승리교회 자녀들을 생각할 때 영어사역 지체들, 또 우리 어린이 주일 맞으면서 우리 저샤 상민을 생각할 때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우리 상민이와 우리 자녀 후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예수님 재림 말세에 우리 자녀 대대후손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귀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로 단련 훈련 세우시사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되 과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맞게 변하지 않는 복음과 말씀을
변하는 시대에 지혜롭게 잘 전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